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헬라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교련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흔들어 마가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오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고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대는 단어도 봤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지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고 의지, 뜻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동물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지정의 이런 요소가 약간은 있어요. 약간. 그렇지만 영적인 면은 없는 것입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예배와 또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어요. 따라서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대체자로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예배도 드려보고 섬기지만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우상을 만듭니다. 다른 우상을 또 섬겨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다른 우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 세상에 우상과 미신이 가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모시면서 생활할 때 거기에 인생의 의미도 있고 또 인생의 가치도 느낄 수 있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 그곳을 중심으로 선교했어요.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전도 선교를 했습니다. 아울러 2차 선교 여행은 유럽 쪽으로 선교했습니다. 원래 자기의 의도는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소아시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 쪽으로 오시오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을 하고 바울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쪽 헬라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를 중심으로 여러 도시들을 방문해서 선교를 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도시로는 빌립보, 두 번째 도시로는 데살로니가, 세 번째 도시로는 베레아, 그리고 네 번째 도시로 바로 헬라의 수도였던 아덴, 오늘날에도 수도죠. 그리스의 수도 이 아테네, 이곳을 방문해서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도시 베레아에서 선교할 때 자기의 동역자 실라, 그리고 자기의 수종자였던 젊은이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에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 바울 사도는 먼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로 건너오고 또 그곳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며칠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며칠간의 시간 동안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곧 자기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아덴이라고 하는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이곳은 아주 굉장한 도시입니다. 옛날 헬라의 그 헬레니즘 문명이 집약된 곳, 굉장한 도시, 철학의 도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쟁쟁한 삼철이라고 하죠. 세 명의 유명한 철학자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곳이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뛰어난 문학가, 예술가들이 활동한 곳이 바로 이 아테네인 것입니다. 이 아테네에는 수많은 건물 조각품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건물이 있죠.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건물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TV를 통해서나 또 그림책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리스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엄청난 건물인데 지금은 많이 파괴가 되고 그저 기둥들, 외곽의 기둥들 몇 개가
남아 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만 해도 대단합니다. 옛날에는 그 아테네, 아테네는 아테나라고 하는 그리스의 여신, 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세워진 도시인데 그 아테네 신상, 그 신상을 모셔놓은 곳, 그것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 그 건물을 위시해서 무슨 뭐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뭐 대단한 건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온갖 기기묘묘하게 새겨놓은 조각품들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곳에 와서 그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한 그 도시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는 와, 굉장히 볼 게 많구나, 경치가 대단하구나.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 가서 구경을 하면서 감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격분했다. 분을 느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곳에 우상들이 가득했다. 수많은 우상들로 뒤덮여 있는 도시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굉장한 도시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미신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구나. 그거에 대해서 격분했다라고 했어요. 이 격분이라고 하는 말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죠.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도 기분이 좋았죠. 광야 생활을 하게 되니까 막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자.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돌아가자 우성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했어. 하나님의 종인 모세도 오죽하면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았던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 2개, 그걸 막 집어던졌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경노하고 한다 하는 뜻과 똑같은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었는데, 초대왕 사울왕, 둘째왕 다윗왕, 셋째왕 솔로몬, 네 번째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우리 한국처럼, 북한 남한처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무려 10지파가 뭉치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일부가 남아서 이제 북쪽을 지파가 많으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고 남쪽은 남유다 왕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북왕국에 있는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이 금송아지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에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금송아지 섬기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외에 뭐 여러 가나안의 그 우상들, 바알신, 아세라신 뭐 이런 신들을 계속 섬기게 되었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하나님이 격분하셨어. 그거와 똑같은 단어,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습을 볼 때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우상에 잠겨 있는 도시, 그거에 격분을 했어.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 전할 것을 생각을 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회당이라는 것은 시나고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말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바벨론이라든지 그 이웃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흩어져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니까 자기들이 있는 곳에다가 조그만 회당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회당들에서 짐승의 제사는 드리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렸다. 그게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 이 회당은 이스라엘 안에도 좀 있고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회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 땅에도 흩어진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처소예요. 처소.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들이 드리는 그 장소, 회당들, 그 회당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선교를 할 때 우선은 회당들을 찾아갔어요. 왜? 일단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 자기도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다만 그들은 예수가 뭔지를 몰라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만 알아. 그래서 일단은 컨택 포인트, 접촉점이 있다면 접촉점. 그래서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덴에서도 역시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가 이게 참 좋구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네요. 그래서 경건한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들과 이제 대화도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할 기회도 잡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굉장한 이 유대 율법도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율법을 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율법의 본 뜻을 잘 해석해주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믿질 않아요.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여기 시나고그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얼바인 어딜 가는데도 시나고그 다 붙어있어. 저기 들어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더라고요. 거기 가면 그 시나고그에 있는 사람들, 랍비 같은 사람들이 설교를 해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 설교하지만 예수를 메시아라고 설교하는 언젠가 메시아 올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 회당에 가서 예수가 메시아다 전합니다. 회당에서만 전한 게 아니에요. 그는 또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장터로 갔어요. 장터. 여기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장터, 마켓플레이스, 시장.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가고 하겠습니까?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그래도 아주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이것을 헬라어로는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 공간, 아고라 광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빈 공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 헬라 사람들은 토론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철학자라든지 아니면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고라 장터에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하면 사람들이 그거 듣는 걸 엄청 좋아해요. 듣고 거기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설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 아고라라고 하는 장터,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바울도 기회를 잡아서 자기가 연설을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그 예수를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는 죽었지만 살아났다. 예수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산다.
우리의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산다. 물론 지금의 이 육체와 다른 모습의 신비로운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으로 살아가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장터에서. 그 전하는데 그곳에서 두 부류의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와. 그곳에 철학자들, 사상가들도 막 연설을 하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대표적인 철학 사상가들로 두 부류의 철학자,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피쿠로스. 이 에피쿠로스 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기는 믿어요. 그렇지만 신이 인간을 간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이신론, 영어로는 디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신론이라는 게 뭡니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거 인정해요. 창조했지만 창조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완전히 간섭 안 한다. 손을 뗐다. 이 자연 천지만물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 저도 이 손목시계. 이 시계는 어느 회사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팔고 난 다음에는 회사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저절로 이게 돌아가잖아요. 저절. 물론 뭐 고장나면 따로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딱 만들어 놓고는 간섭을 안 해요. 이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 인간도 그렇게 돌아가요. 신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사냐?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신과 관계가 없어. 그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재미있게 자기 즐겁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사는 것이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쾌락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에피쿠로스들은 처음에는 정신적인 즐거움, 이것을 추구했지만 나중에 점점 더 변질이 돼가면서 육체적인 즐거움,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리스, 그리고 훗날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많은 영향을 받고, 그 그림을 그리는 그림도 보면은 누드 그림들 얼마나 많아. 어떤 조각품들은 그냥 남녀들이 막 엉클어져 있고 엉겨붙어 있는 그런 조각품들, 이게 다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재미있게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다. 그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철학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스토아 철학자, 스토익 학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약간 좀 반대 경향이 있어요. 범신론주의자들입니다. 범신론자란 무엇이냐? 신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해 있다. 사람에게도 존재하고, 뭐 동물에게도 존재하고, 또 뭐 식물에게도 존재하고, 이 범신론주의자들, 다신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신이 모든 걸 일일이 간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 하면은
어차피 신이 다 간섭하고 신이 정해져 놓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뭐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 뭐 욕심내고 살고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다. 이미 다 신이 깃들여 놓고 정해져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명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오히려 욕심을 줄이면서 금욕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현명한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스토아 철학자 중에 아주 초기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철학을 창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러한 주장을 막 펼치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 있었거든요. 종이 한번 우리 주인을 돌려줘야 되겠다. 그 종이 아끼는 물건을 훔쳤어. 도둑질을. 그 붙잡혔어. 붙잡혀가지고 엄청나게 매질을 당합니다. 그때 종이 제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제가 도둑질을 하게 된 그것은 제가 일부러 했다기보다는 이미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훔친 거니까 저를 때리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운명이고 필연입니다. 그래서 제노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놈 봐라 하더니 내가 너를 때리는 이 때리는 것도 이미 운명적인 거야. 정해진 거야. 필연적인 거야. 이놈 맞아라. 그리고 때렸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사에 모든 게 다 결정됐다라고 하니까 삶에 의욕이 없잖아요.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발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대 이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외에 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 사상가들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를 보십시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그 올림포스에 있는 12신 외에 또 수많은 신과 인간이 결합해서 또 태어난 무슨 그것도 신, 그런 신들을 섬기는 우상, 이 아테네에 한 3만 가지 우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면에 인구보다도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그 우상, 그런 잘못된 철학 사상, 이런 자들로 가득 차 있을 때 바울 사도는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아고라 장터에서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려대는 거예요. 저게 뭔 얘기야? 무슨 예수 얘기를 하고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저거 말쟁이구나, 말쟁이. 말로 그냥 떠들어대는 자. 그리고 저 사람이 또 이방신, 자기가 믿는 이방의 어떤 신을 또 소개하는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옛날 아테네 사람들만 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도 이런 우상 또 이런 미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21세기 얼마나 과학이 발달합니까? 문명이 찬란하게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미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못 느끼죠? 바울 사도는 그 옛날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그 도시를 보면서 감탄하는 게 아니라 격분했는데, 여러분은 오늘날 LA나 뉴욕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를 보면서 감탄합니까? 격분합니까? 감탄하죠. 와, 이 수많은 건물들, 엄청난 빌딩들, 이야 찬란한 문화, 감탄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격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느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세상에 이런 우상 미신을 섬겨. 우상 미신 많아요. 일본 같은 데는 800만 우상이라고 합니다. 800만.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경제 2위, 3위 요즘 조금 경제가 약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본 하면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많은 과학 제품이 있습니까? 전자 제품 이런 거 일본 요즘에 한국 조금 추월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일본 전자 제품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일본의 우상이요 한 800만 가지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다 우상이고 다 미신이야. 자기 부모가 죽으면 귀신 됐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귀신이고 조상들 조상 신사 참배한다고 그러지. 눈에 보이는 집안에 물건들 가구들 그 가구들 앞에도 그냥 비나이다 복 준다고 그러지. 동물 식물들 그것도 다 거기에 신이 붙어가지고 신이 세상에 아니 그렇게 과학이 발달이고 지성이 발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길까? 옛날 아테네 사람도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 섬기듯이 일본도 마찬가지. 왜?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못 만나서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그러나 만족이 없으니까 수많은 우상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한국은 그 정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 역사도 얼마나 많은 그 미신, 샤머니즘,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전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무슨 정치 지도자들, 그 조사를 해야 알겠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무슨 무속신앙이 그냥 아주 무슨 도사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세상에 이게 뭡니까?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그 지도자가 되겠다고 자기 조상들의 묘자리가 잘못됐다고 묘자리를 지금 다 이동을 하고 벌써 몇몇 사람들 기자들한테 들통이 났어요. 이번에 조기 대선 치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벌써 묘자리 옮겨놨대. 그 부모나 조상들이 자기 대통령 또 국회의원 시켜주리라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그렇게 똑똑하고 잘 컴퓨터 박사들이고 소용없어요. 컴퓨터 점이 그렇게 많대. 점치는 애플리케이션 앱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매일같이 오늘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재수. 아니 아이들이 그런 거 점치고 있어요. 타로점. 저는 타로점 그게 뭔지 몰라요. 무슨 카드 같은 거 펼쳐놓고 그거 점치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인기랍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LA나 뉴욕이나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미국 우린 눈으로 잘 못 느끼지만 그래도 자세히 유심히 간판 같은 거 보세요. 가보면 사이킥 이런 게 써 있어요. 사이킥. 그 심령술사라고 하는 겁니다. 최면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안 들어가 봤지만 그런데 가게 되면은요 최면 걸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날에 또 앞날에 대한 점을 치기도 하고 점 치는 사람들입니다. 좀 쌓이게. 그런가 하면은 팜 리더라고 하는 거죠. 팜 리더 가끔씩 팜 리더가 뭡니까? 손바닥이 팜, 손금 읽어주는 사람. 미국에도 많아요. 손금. 네 운명이 어떻다. 장수 오래 산다. 출세 돈 버는 손금. 아이고야. 여러분 이미 미국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이름 빙자하지만 잘못된 이단들이 이게 얼마나 많습니다. 현대 우상.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띄는 우상들이고 미신인데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이 뭘까요?
그것은 물질에 대한 물질주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자 되려고 예로부터 시작. 그리고 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요즘은 자본주의. 돈의 힘이 굉장히 센 겁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중국이지만은 중국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돈 밝힙니까? 제가 중국 여행도 하는데 가면 뭐 건물이나 또 가정집에 보면은 이 복복자가 얼마나 많이 써 있는지 몰라. 여기 중국 음식점 차이니스 레스토랑에 가서 복복자 써 있어. 빨간 천에다가 황금색으로 한자로 복자 써라고 보고. 근데요, 재밌는 것은 어떤 때는 이 복자 한자가 거꾸로 써 있어. 아니, 왜 저 복자 잘못 걸어놨나? 잘못 써놨나? 그게 아니래요.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져라. 그것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복자가 거꾸로 써서 붙여놔. 와. 돈, 물질. 여러분, 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뭘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이 그냥 돈. 근데 돈 많이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겠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돈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돈에 대해서 올바른 철학이 있어야 된다.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은 뭐 빌 게이츠라든지 또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지만 몇십 년 전에 제일 큰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콜롬비아 대학도 또 만들고 다 했던 그 엄청난 부자 록펠러는요, 그때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잖아요. 환산을 하면 지금도 최고 부자라고. 그렇게 엄청나. 그 사람이 록펠러는 그러나 신앙이 좋았어. 많은 것을 가진 부자지만 항상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다.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청지기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돈 많은 게 잘못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돈을 통해서 단순히 자기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요. 만몬이지. 황금 맞는 줄. 돈이 최고다. 돈의 위력이 뭐 얼마나 지금 강해지는지 몰라요. 돈 먹는. 그런가 하면 현대인의 또 하나의 우상은 대표적인 우상은 쾌락입니다. 이 아테네 시대의 에피쿠로스 학파들도 향락을 주장했지만 오늘날에 얼마나 인생 뭐 있어. 그저 짧게 살다 가는 거야. 재밌게 즐겁게 살아.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즐겁게 재미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단순히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면서 쾌락 향락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큰 죄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음란한 사건들이 그냥 비일비재 너무너무 많아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격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물질과 쾌락과 지식. 아니 공부 많이 하는 게 그게 뭐가 뭐 잘못된 것이냐.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을 발전시키고 다 좋은 거예요. 요즘은 이 AI라고 하는 게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인간과 동등하거나 인간을 능가하는 AI가 만들어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5년은 너무해도 10년 정도만 지나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AI라고 하는 기술이 그냥 모든 우리 가전제품부터 일상제품, 벌써 지금 자동차에도 보세요. 운전자가 없는데 그냥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요.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고 LA에도 지금 생기고, 저도 언제 한번 타봐야 되나 그러는데 라스베가스에도 이제 또 생긴다고. 그냥 뭐 운전자가 없어. 그냥 올라타고 뭐 거기 안에 뭐 버튼을 누르는지 만두다 어디 가자 그러면 되는 건지 그냥 뭐 그렇게 했나요? 이야,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시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가슴 아픈. 하나님이 없는 지식, 이 지식은 선한 쪽으로 얼마나 쓰여지겠어요. 선한 곳으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다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악한 쪽으로 그것이 사용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상숭배요. 아니 뭐 큰 회사를 차려놓고 창립식을 하고 그 앞에다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절하고 있다니까. 무슨 컴퓨터 회사 만들어 놓고서 그냥 그거 발전시킨다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지네. 저게 지금 정신이 나간 사람이야. 그 많은 지식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지식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곳으로 사용되게 될 때 이것이 굉장히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인류에게 족쇄가 되고 인류를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인간, 복제 인간을 만드는 기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짐승들은 지금 만들어요. 짐승들. 소도 만들고 곰도 만들고 뭐 다 개도 만들고 한다고.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의 규제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요거 건드릴 것 같아. 그럼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인간들이 돌아다니고, 이야, 여러분 이런 세상 지식 이것도 엄청난 현대인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덴의 시대를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이런 우상들이 가득한데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장터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논쟁하다가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갔다. 아레오바고는 어떤 곳이냐 하면 좀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있는 장소인데 이곳은 재판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 헬라의 대단한 관원들 30명의 관원들이 거기에 모여 있으면서 사람들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장소, 그것이 아레오파고예요.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왜 데려갔을까? 지금 바울 사도에 대해서 뭐 재판을 하려고 데려간 건 아니에요. 아직은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다만 권위 있는 장소, 장토보다는 권위 있는 아레오파고에 가자. 그곳에 가서 너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한편으로는 좀 배려를 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걸 들어서 새로운 거.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뭐 에피쿠로스 학파, 뭐 스토익 학파, 뭐 다른 사람들의 얘기, 뭐 수많은 그리스 신화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예수가 뭐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십자가에 죽었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했어? 부활했는데 그 예수를 갖다가 자기 구주로다가 인격적으로 모시면 또 우리도 살아. 이야, 이거 신기하네. 새로운 거네. 새로운 걸 한번 들어보자. 예수를 믿겠다가 아니에요. 들어보자. 그래서 권위 있는 장소 아레오바고로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사도는 지혜가 있었어. 통찰력이 있었어.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아레오바고에 올라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또 연설합니다. 야, 너희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도다. 이것은 칭찬인지 아니면 또 책망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근데 인간이 종교적 존재인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상성. 그런데 아덴 사람들 유독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구나. 그래서 내가 이 아테네 이 시가지를 다 둘러보고 그러니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하나 특이한 걸 발견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언노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또 제물을 드리는 모습 보게 된다. 아니 이건 또 뭡니까? 왜 이런 것까지 있을까요? 3만여 개나 되는 그 우상들 다 건강의 신, 돈의 신,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신, 별의별 신들 다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뭔가 빠뜨린 신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이 기분 나빠서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을까? 그걸 걱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그런 신전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 야, 바울 사도는 그걸 보고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돌아다니는 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그 신전에다 제사도 드리는데 내가 그것을 알게 해주겠노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 이하 24절부터 끝절까지 쭉 우리 하나님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설교의 효과가 별로 없었어. 사람들이 워낙에 자기 우상으로 가득 찬 기표. 그러나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주 없었어요. 네. 본문 말씀 후에 보면은요, 32절, 34절이야.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와, 아레오바고 관리 30명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생겼어. 그리고 아마 또 여자도 있는데 이 귀족 여자인 거야. 이 사람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불렀어. 바울은 미처 잘 못하고 그렇게나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 효과가 없이 실망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떠나버립니다. 크게 낙심을 했어.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옛날 아덴의 시대가 오늘날 현대의 시대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물질주의, 쾌락주의, 지식주의 뭐 이런 우상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예수님 꼭 붙잡아야 되겠고 아멘.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회당에서 전했어요. 그 회당에서 전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당 같은 교회당 안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전하고 여러분들도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으면 또 전하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아고라 시장에 가서도 전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모여있는 곳, 우리도 어떤 때는 팍에 가서도 전할 수 있어요. 마켓에서 혹시 만날 수 있으면 전화해요. 어떤 때는 저는 비행기 타고 가다 옆자리에 있는 사람과 성경을 읽는데 옆에서 관심을 가져. 그래서 또 주고받고. 전에는 한번 기차 탔는데 기차 탈 때도 성경 읽고 뭐 읽으니까 옆에서 관심 갖고 얘기해 준 적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엄청난 철학자들, 사상가들 아레오바고 같은 데서도 전했어. 세상의 지성인들이라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전하세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 지식으로 그들을 전한다고 해서 거기에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들에게도 우리가 확신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증거한다면 그게 반드시 귀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함께 우리 주변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